잠언 22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잠언서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멀리 보면서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평생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기르는 것이 소중합니다. 부모가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부모하면 너무 행복하죠. 오늘 잠언 2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the way he should go. 그가 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아이가 살아야 될까를 부모가 잘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릴수록 중요하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마땅히 행할 길, 입이 갈 길. 원문은 그렇게 있어요. 어릴 때에 아이들이 배운 그 말의 버릇, 이게 평생 간다는 얘기죠.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소중하죠. 말은 인격을 나타내고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드러냅니다. 어릴 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의 예절, 말의 버릇, 이거를 잘 가르치란 말이죠. 가르치라, 트레인, 훈련하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저도 공부는 꽤 오래 했는데 33년을 제가 학교를 다녀봤는데 반복이 중요합니다. 예습 복습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선생님이 예습하고 복습하라. 늘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지나가 보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운 것을 바로 복습하면 잘 익혀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오늘 22장을 읽는다면 어제 읽은 21장을 읽으면 계속 이것이 유지가 돼요.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22장을 읽으면서 또 23장을 전체로 하면 쭉 눈대중으로 봐라도 또 내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반복하는 거.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군대 가면 총검술 훈련하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반복하는 것이 평소에는 불구하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이 굉장히 쓰임 받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도 있고 유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도 구단인 그 선생님은 날마다 낙법이에요. 안달이 우리기도 하고 좀 업어치기도 하면 좀 날마다 낙법만 했어요. 이거 뭐지? 왜 날마다 낙법하냐 그랬더니 그걸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들 낙법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업어치기 하고 해도 니들 다친다. 낙법을 반복해서 계속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대학교 다닐 마칠 때쯤에 이제 공부하러 내려갔다가 살구나무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낙법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굉장히 감사하죠. 떨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낙법 자세가 나와요. 이게 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배야 돼요. 그래 흘러나옵니다. 계속 말씀을 자녀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브루타 하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질문 토론을 하면서 또 암송하게 하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되새김이라는 말은 뭐죠? 반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가 있는데 앞에 풀도 없는데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이거 뭐를 먹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서 그 되새김질을 배우면서 소는 위가 4개 있구나. 첫째 위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씹어서 둘째 위에 넣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한다, 음성한다고 번역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을 봐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성경도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면 계속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새기고 계속 새기는 거야. 말씀을 내 속에 새겨야지 이게 순종이 되고 나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같고 안 돼요.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고 배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해서 반복해서 하브루타해서 배게 해주란 말이야. 툭 건드리면 툭 나오도록.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서를 자녀들하고 하루에 한 장씩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한 번 읽어 내리 하지 말고 이번 달에 한 독, 다음 달에도 한 독, 그 다음 달에 한 독, 1년에 한 12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하루에 2장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3장씩 읽어보세요. 그럼 잠언서가 우리 아이에게 배게 될 것입니다. 반복으로 훈련돼 가지고 툭 건드리면 잠언서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되죠. 명철하게 되죠. 이게 자녀교육이에요. 그냥 몇 개의 말씀 가르쳐 가지고 애가 실천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는데 총검술을 몇 번 해보고 전쟁을 하는데 총검술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수없이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적을 찌르게 되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22장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한테 맡긴 거예요. 자꾸 우리 부모들은 어디 갖다 맡기려고 그래. 학교 갖다 맡기고, 학교가 엉터리 교육 얼마나 많아. 학원도 갖다 맡기고, 자꾸 갖다 맡기는 거야. 또 교회도 갖다 맡기면 되는 줄 알아. 물론 교회에서도 교육해 주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것도 확인하고 반복하고 계속 이렇게 몸을 배게 만들어줘야 해. 건드리면 딱 튀나와야 돼.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입버릇,
말씀, 이걸 마음에 새겨주고 삶에서 배게 해주는 거야. 이걸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야. 이 부모 제대로 노릇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애들이 가서 사춘기에 삐뚤거리고 그 뒤에 또 어려운 몸만 삐뚤거리고, 이걸 새겨주면요 어려움이 와도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기회로 삼으면 되죠. 말씀이 배어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려우면 고민하죠? 고민해야죠. 그 극복해야죠. 그 다음에 벌떡 일어서야죠. 자,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혀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단 말이죠.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어요. 어릴 때 애들이 불순종하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게 해달라고 그래. 순종의 아이로 기르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아이는 순수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단 말이지. 특히 미운 5살입니까? 이거 빼내줘야 돼. 매를 대서라도 빼내줘야 돼.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자녀 어릴 때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적인 채찍을 가야 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서 더 안 좋게 만들지 말고,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몇 맞아야 되겠지? 몇 대 맞으면 좋겠니? 충분히 이해시키고 때려야 돼.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낸다. 징계는 뭐예요? 말씀 훈육,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야. 결국 미련한 것을 쫓아내고 아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는 거, 이거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이게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해야 할 게 이거예요. 자기 감정적으로 때리지 마세요. 교회를 뛰쳐 나간 사람들 가끔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 선생님들이 감정적으로 때려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육적으로 해야 되고, 마음이 상했을 때는 바로 풀어줘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뭐 마음 상했는데 뭐 지가 알아서 또 어찌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아이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은행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결국 내가 재앙을 당합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수수 심으면 수수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죠. 악한 걸 거두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기세라는 말은 분노의 몽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악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재앙을 거두게 되고요. 휘두른 분노의 막대기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앙을 뿌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뿌려야 되겠습니까?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졌다. 참 표현이 재미있죠. 사람이 눈 속에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요. 자비를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 구워주면 떼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워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돈 벌어 남 주십시오. 나는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시고요. 자꾸 남을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부부와 같이 식사하면서 좀 돈을 좀 벌어서 선교하는데 너무 쓰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건 중요해요. 사업에도 사업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인재를 키우는데 이런 데 쓰는 거야. 그 사람의 눈은 선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살까 싶은데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준대요. 그 사람의 복을 준대요. 사람들에게 믿음에 살아요. 손해보며 살아요. 저래가 살아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하나님의 복을 줘요. 잘 되게 해요. 제가 목회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 믿음에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죠. 다시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깔보는 사람이죠.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배울 것이 없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평생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해집니다. 거만한 자는 배울 게 없다고 그래.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신대요. 다투는 자는 되게 거만한 자예요. 별볼 없는데 지는 대단한 줄 알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서 키워서 수능 만점 맞은 의사친구랑 밥 먹으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공부 우리나라에서 1등 했으니까 그 학년 1등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겸손해. 이게 보면 참 겸손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해집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쉽니다. 싸움과 수욕이 그칩니다. 싸움이 뭡니까?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분쟁들, 이거 쉬게 되고요. 수욕, 수치와 불명예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 읽어볼게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깨끗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살리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늘 그 마음이 있으시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보혈을 저를 덮어주시고요, 성령 충만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저를 가득 부어주세요. 저는 자나깨나 이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되거든요.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덕스럽게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친구 되면 서로 친구가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으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들 만나면서 같이 멘토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은혜도 같이 나누는데
이 거제가인가 이런 게 윤승희 목사님 얘기했더니 사람은 한 6, 70명 잘 모았는데 그다음 목회를 어떻게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 좀 많이 나누면서 또 주일날 꼭 좀 와달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랬는데 감사했고, 통영 가서 우리 공정현 목사하고 사모님 만나니까 목사님 이렇게 행복하냐고, 목회가 이렇게 행복해 죽겠다고 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미안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저기 군산에 김영만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암동에서 잠깐 부목사 했고, 또 해운대 초기에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죠. 오암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30명 그때 따라왔어요. 이 초등학생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 있을 때 200명, 250명까지 모였어요. 초등부가 아주 약바른 사람이에요. 고암교회라고 132년 된 전일현 선교사, 이눌수 선교사 이런 분들이 세운 교회에서 교회가 거의 다 넘어가던 교회, 교회 건축하고 싸움이 나고 17억 빚이 있는 교회 가서 교회를 잘 정돈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시하고도 잘 협력해서 3.1운동 그 한강 이남에서 발상길인가, 서울에 3월 1일 날 3.1운동하고 여기는 이제 3월 5일 3.1운동을 했어요. 서울에 유학 간 학생이 그 3.1운동 선언서를 가져와서 목사님이 이제 3.1운동을 했는데 목사님도 순교당했어요. 능지치삼을 당했어요. 그 학생도 순교를 했어요. 참 가슴 아프면서도 이런 걸 쭉 정돈을 해놨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참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또 얼마나 더 감사한지 이런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요. 입술에 덕을 세우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세우십시오.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격려하는 말도 많이 하시고 감사하는 말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제일 행복입니다. 임금도 친구가 된다잖아요. 임금 친구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국회의원도 친구 되고 부산시장도 친구 되고 친구 되면 참 좋아요. 한 번은 이 부산 경찰청 반부패에 대해서 제가 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 대표회장 했는데 저를 불러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상당히 대하는 게 불량하게 대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이놈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철문 경찰청장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갔더니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희한하네 그게요. 사람이 이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사람 친구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꽉 찬 사람을 여호와의 눈은 지켜준대요. 사악한 자의 말을 패하게 하신답니다. 사악한 자,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한대요. 말이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요? 사악한 자의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말을 덕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뭐예요? 핑계가 많아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사실 핑계할 게 없어요. 게을러서 그린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뭐라고요?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야. 그러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부지런히 일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는 달콤한 그 입술로 계속 남자들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입술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야. 사람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대요. 또 부자에게 준단 말은 부자에게 뇌물 줘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 가난해진대요. 여러분, 정정당당히 사십시오. 정결한 마음과 지략을 가지고 말씀으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을 짓밟고 막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나면 자기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한다잖아요. 부자한테 뇌물 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가난해질 뿐이라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다 잘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선교하다가 많이 고민하다 2013년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바울이 어떻게 했지? 그래서 피터 튀우마이가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청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됐고, 여러분 후원해 주셔도 됐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아, 성경대로 하니까 되구나. 예수님이 한 대로 하니까 되구나.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뒷꼭지 따라가면 됩니다.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뒷꼭지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우리 이끌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뒷꼭지 따라가도록 잘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잠언서를 자꾸 같이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의 말씀을 잘 훈련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미련하게 얽힌 것을 빼내 주십시오. 불순종하는 것을 꺼내 주십시오. 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